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고 바로 또 이어서 저희들은 또 재직회 또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 잘 해주셨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광대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에 말씀 들은 지 2부 예배 드린 분은 1시간 지났습니까? 1시간은 지났네요. 산무의 세계라고 했는데 세 가지 없는 게 뭐였죠? 첫째, 뭐가 없습니까?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다. 잘 기억하시네. 안 봐도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친구가 없다. 동력자가 없고 홀로 있지만은 죽을 똥 살 똥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중간중간에 후회를 남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남 좋은 일 시키나 하면서 신세한탄하는 한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일이 다루는 데는 시간도 부족하고 오늘 특별한 우리 선교의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결되어서 여기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은 동력자가 있고 내 옆에 친구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혼자 지내보니까 웃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편하더라. 나를 귀찮게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의 시간만 온전히 사용하면서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내게 딱 좋다. 아무런 방해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또 편한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낫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독차하는 것보다는 함께 지내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한다는 거,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세 겹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 이상 공동체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웃과 또 선교회가, 때로는 구역이, 때로는 어떤 다양한 모임 가운데서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그마치 네 가지 면에서 혼자보다 함께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동의하고 그 가치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그 함께의 힘이 뭔가 하면 오늘 9절에 처음에 나오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 1등상, 내가 제일 잘했다, 내가 특등상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함께 맞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여 함께 보람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유산을 상속받을 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고생만 열심히 하고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보람을 느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함께 과실을 맺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으켜 주겠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약국에 가자고, 병원에 가자고. 많이 다쳤으면은 119를 불러주겠죠.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주겠죠. 자, 그런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하다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죄송한데 고독사의 위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도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공무원이 살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살피기도 하는데 주변에 그 사람을 챙겨주고 같이 내왕을 할 만한 사람마저도 없으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부러울 정도예요. 이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막 서로가 힘을 하고 분담을 해주고, 우리가 경조사에 가면은 그런 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 만나면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은 나는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가 아니고, 사실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함께하고 어울려서 살고 서로가 동력자와 동반자로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가 죄송합니다, 일본어 표현이 독고다이 해가지고 내 혼자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나 혼자만 그냥 내 잘남과 내 이익과 내 형편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하면 위기 때에 빛이 바란다. 넘어지면 일밖에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 같이 들릴 정도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화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으리라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다 이런 것들이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그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독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정이 자녀들을 오히려 잘 키우면 타 지역에 가서 살고 그럴 수 있죠. 옆에 그래도 같이 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없이 내 인생을 그냥 나 혼자 걸어간다?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고 나중에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스스로 심판 가운데 자기를 가두어 놓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의 위력은 뭔가 하면 그렇잖아요. 십시일반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살펴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힘을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걸렸을 때에 참 교회 앞에 이 담임 목사가 걸려서 했다 하는데, 오히려 목사님 누구나 걸릴 수 있죠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음식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힘이 나죠. 역시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손 내밀어주는 친구, 그 사람, 그 사람이 멀리 안 가도 내 남편이라도 괜찮아요. 내 남편만은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들고 할 때는 당신 고생한다고 해주고 옆에 지지만 해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 여러분 동력자가
누구나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요, 그래도 원래 선교회가 선교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지만, 선교 회원들은 세대별로 끊어놓은 이유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같은 문화와 같은 시대를 호흡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를 또 잘하는데,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진실해요. 죽기 전에 교회 가야 죽음이 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너무 외로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같이 한 분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책임지고, 그러면서 분담해주고 마음을 주고 정도 나누고 부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함께함의 또 하나의 힘이다. 우리의 고난을 분담해 주는 거다.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함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별로 안 될 겁니다. 왜요? 여름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겨울에 좋지만 여름에는 별로다. 여름에는 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한 말인데요,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너무 못 오면, 저는 가만히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습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요 깔끔합니다. 며칠 전에도 온도가 무더웠는데도 습도가 낮으니까 그 그늘에 있고 또 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온도가 많이 안 높아도 한 32도, 31도가 되어도 습도가 높으면은 막 후덥지근하고 좋지 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뭐 여름, 겨울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서 외롭게 누우면, 내 인생 뭔가 주변에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 생각하면은 눕는 게 쓸쓸한 거죠. 그런데 내 자녀가 있다, 내 가족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은 내가 누울 때 그 이불 안이 훨씬 더 따뜻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온기를 나누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함께의 힘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다운 냄새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못 나누죠. 혼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할 때 거기에서 참 사랑이 나고 정이 나고 기쁨이 있고, 정말로 외로운 세상에, 차가운 세상에 온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자, 우리가 같이 맞서보자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물론 다윗은 혼자라도 믿음으로 달려갔지만은 그 공동체가 같이 힘을 발휘하면 대적을, 원수를 맞설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함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함께 모였는데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오히려 다윗 한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 있는 함께 대적을 맞설 수 있는 함께라는 건 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함께 은사들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서로 아주 서로에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눈빛만 봐도 호흡을 맞추는 거죠. 뭐 운동,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공동 스포츠를 할 때 보면은 호흡이 잘 맞는 팀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쫙쫙 맞춰가지고 막 패스가 막 신나게 해가지고 손흥민 막 골을 넣는데, 그런 어떤 하모니가 수많은 연습에도 나지만은 그 연습과 함께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대는 많이 펼쳐져 있고, 또 우리가 외로운 세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함께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네 가지나 탁월한 함께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같이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할 때 우리 위기 상황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하면은 온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대적자들을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무엇을 제일 파괴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저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마귀는 우리보다 한 100배 똑똑한 IQ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선교회를 분열시키고 다 쪼개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함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것을 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적당하게 너 알아서 너의 잘난 맛으로 너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만 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근데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모임을 기뻐하고, 내가 그게 뭐 꼭 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필요한 자리에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더 강력해지고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연약한 사람을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미처 어떤 선교회는 많이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모이고, 다음에 또 날을 잡고자 하는 선교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가지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111 하지 마세요. 너무 행정적인 가지고 누가 회비 냈나 회비 검사하는 거로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는 뒤에서 다 하면 됩니다. 오히려 서로 살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니까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셀러브레이션, 축복하고 축하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며, 내 옆에 정말로 자주 보는, 너무나 자주 보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지겹다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제가 그 인사 한 번씩 하잖아요. 한번 합시다. 옆에 손을 잡으시고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내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옆에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 앞에 나가고 믿음 생활 하는 게 은혜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복된 시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